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 달이네요. 이제 양력으로 보면은 10월 하고 11월, 12월, 2개월만 지나면 또 하나 지나가네요. 세상은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야단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 저질러 놓은 거, 그 뭐 별거 얘기 그냥 지금 뭐 아주 떠서 거니까 뭐가 진짜인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 우리 금강경에 5가지 눈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 먼저 얘기가 뭐 유관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세상은 저 생각한 대로만 보는구나. 지가 생각한 대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빛으로 보죠? 우리가 세상 느끼는 게 빛으로 보죠? 또 소리로 듣죠? 코로 냄새를 맡죠? 입으로 맛을 보죠? 촉감을 가지고 본다고요. 그거 전부 한데, 현대과학에서 그걸 전부 조사를 해본 지금 그렇잖아요? 전부 진동이에요. 빛도 진동이고, 진동이라는 게 뭐예요? 진동이 이제 가야금 같은 거 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소리의 진동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빛은 진동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 진동이에요. 소리도 진동이죠. 진동이니까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공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거든요. 또 냄새 맡는 것도 이게 진동이에요. 그거 진동에 의해서 냄새를 맡아서 되는 거지, 거저 냄새가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맛도 전부가 진동이에요. 그냥 촉감도 진동이에요. 이게 진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1초 동안 얼마나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진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몸뚱아리가 빛이 진동으로 오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밝은 사람하고 밝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생긴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남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보는 게 저 사람이 요거 똑같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장님은 내가 보는 걸 못 봐요. 그거는 우리가 뭐 알지만 보통 사람이 다 보는 관점이 전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한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내가 우주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주를 보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우주는 나밖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은 나하고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인간과 인간, 짐승과 나, 객관세계와 나와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 맡는 것도 우리가 못 맡았는데
때문에 착각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도 보는 것도요, 아무리 가까운 내외지간이 됐든, 자식지간이 됐든, 친구지간이 됐든, 가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보는 것만, 오관만 보는 것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여자가 보는 세상하고 남자가 보는 세상이 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세상하고 여자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같은 사람이 없느냐 하면은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의 감도를, 보는 감도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죠. 냄새 맡는 감도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대화, 객관세계하고 대화라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종교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다 다스리고 뭐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도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은 종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같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간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깨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서 진짜 내가 어리석고 못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지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남하고의 대화를 하다가 의견 충돌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떠들어대긴 이렇게 떠들지만 제가 여태까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세상 살았구나. 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좌선하다 갖고 가다 그런 생각하면 오싹하는 생각이 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거저 움직이지 않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봄이 오죠. 여름이 오죠. 가을이 오죠. 겨울이 오고.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봄이 오고 어떻게 해서 여름이 오고 어떻게 가을이 오고 이렇게 겨울이 오고 흘러가느냐 이게. 그런데 희한해요.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뭐가 법칙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렇고 하죠. 절대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절대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절대자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실제적으로는 잘못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절대자를 얘기해요? 지가 이 절대자를 생각하는 것은 왜 절대자를 생각하느냐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기 때문에 절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우주법계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가 여기서 앉아 있으니까 우주도 보고 태양도 보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봤어요? 태양을 봤다고 그래요. 태양이 보죠. 보이긴. 그런데 태양을 봤다는 것은 태양에서 지는 빛을 다 보지도 못하고 지가 지 감도로만 본 것이 지 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는 실제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객관세계를 우리가 봤다는 것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절대자를 봤다고 우리 뭐 어떤 사람 어느 종교 같은 데면 기도하다가 절대자가 나타났다 뭐 제 마음으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그런 건데 지금 세상을 흘러가는 것도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비상하죠. 그런데 나쁜 데서 머리를 쓴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보세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남을 속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극한적으로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치도 다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정치 흘러가는 거 가만히 보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죄 있는 놈은 죄 없다고 만들고 죄 없는 놈은 죄 있다고 만드는 것이 검사고 판사예요. 요번에 이재명이가 선거법에 걸린 거를 대법원에서 죄가 없는 걸로 만든 것이 권순 뭐예요? 그놈 대법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전부가 실제는 죄를 지었는데 실제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고 안 짓고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빽이 있게 하느냐, 돈 갖다 주고 해결하느냐 이 생각으로 지금 들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묘하다 그러네요. 우리가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바로 공산화가 될 처지에 있었을 때 미국에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그 사정을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미국 사람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공산화가 안 된 게 그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참 고마운 거죠. 그러고서도 그때 사실 낙동강까지 다 밀려가지고 다 끝나는 건데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도 그 텔레비에서 그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온 거 보면은 맥아더가 자기 부하들하고 그걸 회의를 할 때 그 부하들이 그걸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아더가 그냥 우겨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안 됐으면은 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것도 불가사의한 거고,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와가지고 하고, 참 우리나라 지금 좌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옵니까? 지 어렸을 때 여수 반란 사건이니 4.3 사건이니 뭐 해가지고 봉기들이 무지하게 공산당 봉기들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때려잡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그거의 여파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정권 잡은 사람 자체가 좌파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시기로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게요. 아까 지방에서 오는 것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 오늘 괜히 딴 얘기가 되는데 제 친구 하나는 토요일마다 밤낮 태극기 집회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와서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무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놈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밖에 없어요. 검찰청장에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참모가 거기 좌파에 끄들려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사건이 났다고 해요. 조사 하나도 안 해요. 조사했다고 없다고 그러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얘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황교안이가 나서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건데 부정선거도 지금 부정 데이터가 나와도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은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 배짱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 조국이하고 싸움할 때 그 태극기 집회 떠들어대고 할 때 그 윤석열한테 얼마나 공갈을 쳤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너 죽인다 살린다 뭐 그 장인 장모 전부 그냥 그런 걸판인데 거기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은 그거 아무나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 보수 측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제1위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문재인 정권하고 싸먹은 거밖에 없어요. 주미하고 싸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1등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보면은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것은 원리 원칙이고 옳은 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나라를 바로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려서 잘못하면 지금 이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죠. 나라가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네 살았네 가짜다 뭐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거 제대로 안 해요. 보고를 중생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안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남침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침하면 지금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석기 잡아놓지 않았으면은 지금 벌써 데모해가 폭동을 이렇게 해서 공산화가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묘하게 그것이 풀려간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제 생각에. 국민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요새 와서 지 자식을 죽이고 지 애비를 죽이고 뭐 하는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민심들은 옳은 데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산다고. 그것이 현재 우리 현재 상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좋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괜히 쓸데없는 얘기고, 왜 그러면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고 건강경대로 살아야 되는? 지금 그 부처님이 무주상 보시고 쭉 얘기하시다가 너 부처님은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거가 해안이니 법이니 천안이니 유관이니 뭐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건데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어저께 지난번에 거기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게 부처님이 왜 이거를 말씀해 주셨나? 이거다 이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사는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408쪽을) 주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이 오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종교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 오안이에요. 그런데 그 오안을 육조 해능대사가 어떻게 법문해 주셨느냐를 보십시오. 육조. 모든 사람이 다 오안이 있건만 미혹에 터핀 바가 되어서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함일세.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오안을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슨 오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육안은 가지고 있죠. 장님도 눈을 못 보지만 보는 성질은 있어요. 이게 본다는 게 기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성품은 기구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는 성품은 눈이 있거나 없거나 보는 성품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안을 가지면, 천안을 가지면, 그 전에 청남 스님 법문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라한이 되면 우주 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다 안다는 얘기. 아니, 지구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도 모르는데 우주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오안은 그런 오안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하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세상을 살아라. 눈을 바로 뜨고 세상을 살지 않는 이상 전부가 윤회를 하고 지옥세계에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헤매가 돼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눈을 뜨느냐? 우리가 미연발을 깨쳐요. 근데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내가 미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미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연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칠 생각을 못 해요. 왜 미해요? 어떻게 해서 미한 거예요? 일어나서 눈 뜨고 아침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뭐가 미연가? 근데 실제 미연 거예요. 미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제 보이는 관점만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싸우다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 저 사람 저런지 몰랐어. 또 자식하고 아들하고 싸운다. 나 저 자식 내가 낳게 해가지고 길렀는데 저 자식이 그럴 줄 몰랐어. 이게 뭐예요? 제대로 모르고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부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아느냐? 능소가 떨어져야 돼요. 능소가 뭐예요? 주관, 객관이 떨어진 속에서만이 남을 아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떨어진 속에서 알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우주가 지금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허해. 공허다는 것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허지 않은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공허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남이 있고 뭐고 하는 생각,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윤회도 왜 윤회냐면요. 보세요. 내가 지금 남한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갱점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상대를 괴롭힌다 아닌다 하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절대로 여기 밤사 육조 해능돼서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주관객관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고 내가 보복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소가 떨어져야만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능소가 안 떨어지고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부처님 아미타불 불렀다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지. 못 벗어나요. 염불을 해서, 그냥 불교에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염불을 해가지고 무위법으로 들어가야만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그래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좌선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좌선은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좌선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가만히 마음을 쓴 것이 어떻게 돼요? 아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상을 쓰는 것이 벌써 세상 관점을 보는 것이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화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화는 갖추고 있는 건 육조행리사 말씀이 뭐냐면, 우리 미현발을 깨치게 되면 없애버리면은 오한이 그대로, 요거 오한도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오한인가? 내가 능서가 떨어져야 오한이 됩니다. 요거를 생각해야 우리가 금강경 읽는 거, 좌선하는 거, 염불하는 거, 전부가 이거야 돼야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함일 때,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가르쳐 미한 마음을 없애버리면 곧 다섯 눈이 뚜렷이 밝아져서 생각에 이것도 가만히 생각에 반야 바라밀법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부처님이 가르쳐서 가지고 미연고를 너희들한테 떠나가지고 실제 너희 그 미연고에 들어가서 하면은 반야 바라밀 행을 한다 이게. 반야 바라밀의 행이 뭐예요? 반야 바라밀 지혜의 언덕에 가서 이것도 사실은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이유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얼른 말이 반야바라밀이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근본 마음을 깨달아야 반야바라밀법이에요. 그거를 말을 가지고서 거기에 끄들려가면은 이게 안 돼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반야바라밀 법을 수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면 수행하는 우리 마음이 아니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요? 반야바라밀은 사실 이 뜻도 그래요. 반야바라밀은 깨침의 언덕에 갔다는 얘기. 깨침의 언덕이 어디 있어요? 깨침의 언덕은 우리 중생이 모르니까 내가 깨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쳐야만이 된다. 깨치는 것이 뭐냐? 미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미연 생각이 없는 행을 행해야 돼.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미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행동입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다 말을 붙일 수가 사실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가지고 금강경을 가지고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거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 지금 우리가 화두를 한다 이게. 화두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화두한다는 게 또 염불 하는 거에 경을 읽는 게 그게 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건 능소가 떨어져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금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 말씀, 금강경 말씀을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 경지로 끌어가는 것이 경을 읽는 거고 염불하는 거고 화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은 뜻을 생각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섯 눈이 뚜렷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면 밝아진 거지. 여기 보세요. 생각에 우리 생각이 되는 거지. 한순간도 다른 생각은 안 갖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법을 수행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순간순간을 반야바라밀법을 수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승천스님이 오메이르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오메이르라고 그러니까 오메이르가 어떻게 되느냐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얘기돼요. 승천스님이 오메이르라는데 오메이르가 어떻게 되느냐. 육조스님이 생각에
생각에 반야바라밀법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성천스님의 오메이를 한 거가 틀렸느냐 맞느냐고 떠드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잠잘 때 생각 다르고 깬 다음에 생각 달라요. 그래서 꿈에서 여러분들 잠잘 때 이 세상을 압니까? 꿈속 세상에 살아요. 세상이 둘이에요, 우리 세상은. 깨면은 꿈속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꿈속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에 나온 거 진짜입니까? 눈 뜨고 보는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이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오메레라는 것은 잘 때나 깨어났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그게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그 행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행한다니까 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행이 아니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래요. 지금 부처님이 오한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육조해있는데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경지를 가느냐? 요거예요. 이제 보세요. 처음에 미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유관이라고 하며, 그러면 유관, 천안, 법안, 해안, 천안, 법안, 불안을 갖다가 어떻게 육조해있는 대상에 설명하시는지 법문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유관이라는 게 뭐냐? 미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유관이라고 하며, 유관이 뭐냐면, 이제 지금 육조해있는데, 유관이 너 뭔 줄 아냐? 앞에 귀봉선사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유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내가 육체의 기준에 의해서 보는 것이 유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준을 넘어선 건 못 봐요. 우리가 육체의 감각 가지고 보는 거에 유관인데, 그런데 육조해능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가 가지고 있는 미연 마음을 없애는 것이 유관이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게.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미연 마음을 없애는? 이게요, 미연 마음이 뭐냐면요, 유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연 마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연 마음.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연 마음. 이것이 유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버려야 부처님의 유관이 얻어지는 것이다. 지금 해능대사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권력기관들을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아직 지금 되는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이가 한 게 보면은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지 형하고도 싸움하고 지 형수하고도 싸움하고 한 거, 그거 다 거짓말 한 걸 지 그냥 돈하고 지 잔머리 가지고 지금 싸발라가지고 지금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되고 있거든. 그것이 탄로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가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살 때 그거 똑같이 이재명이는 더 큰 도둑놈이고 나는 간도 크지도 못하고 또 머리도 좋지 못하니까 그거 못하고 그냥 지낸 것이
지금 나하고 차이지, 마음 쓰면 미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유관이라 하면 보통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천안이라 하며, 천안하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규범선사 말씀은 천안하니까 천안이 뭐냐면은 이거 아니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말고 못 보는 거. 이 천안 세상, 이것을 천상의 세상, 이 세상, 이 전부를 지옥세계에 모으는 세세한 것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천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봐서 뭐해요? 그렇게 봐서 뭐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천안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저 목성에서 지금 만약에 천안이 나한테 눌렸다면 지금 하루에도 살지 못하겠어요. 내가 보면 저 은하계에서 불 나는 거 보고 뭐 하고 그러는 거, 아니 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있는 속에서 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친 천안의 경우에는 주관 객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이 되는데 실제 그 뜻이 뭐냐? 지금 6절에는 중생 각자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항상 생각한다. 그것이 천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볼 때, 객관세계를 볼 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상대편을 보면은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그것부터 따져요. 아니, 제 마음을 보면요, 제일 가깝다는 내외지간도 저 여자가 나한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저 비율을 맞춰줄 건가. 왜 그래요? 전부 그것이 내 이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싸움이 안 생깁니까?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천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볼 대상도, 여기서 잘 가만히 있으면 볼 대상도 없어요. 자비라는 것은, 불교에서 자비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언마 없이 마음을 써라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가만히 보면요, 상대를 있다는 생각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 자체가 그냥 자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는, 야, 저 사람이 불쌍하다, 이 생각이 나와서 자비가 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자비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안이라 함이며, 다음 보세요. 어리석은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을 해안이라고 하고, 해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앞에 나온 규범선사나 이런 분들의 말하면 근본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지혜다, 이런 얘기. 근본 지혜가 뭐예요?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런데 근본 지혜가 따로 있습니까? 깨침의 경우는 근본 지혜다, 나다 하는 개념이 다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깨침도 우리 생각해보면 깨침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깨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나 생각하십시오. 깨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몰라서 뭐 아는 걸라고 깨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만히 보세요. 주관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뭐냐? 그걸 깨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주관객관을 만들어 놓고 깨침을 찾아가요. 그거 가지고 깨침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지. 여기서 봐, 육조 해능대사가 몇 번 말씀해 능서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주관객관이 떨어져야만이 그것이 해안이에요. 그것이 미연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음을 쓴다는 이게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쓰면은 없는 데서 뭐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초사스님은 거품이 일어난다고. 내가 깨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주관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친다는 것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뭐냐면 생각 이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 마음이에요. 이게 참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은 그때보다는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 이전짜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 이전짜리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각한 다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각하기 전자리가 있어서 마음을 생각한 거거든요. 깨침은 생각 이전자리를 깨친 것이 깨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깨쳤다, 아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해안이라고 하고 법에 집착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법안이라. 법안이라는 게 뭐예요? 법안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 규범선사나 다른 선사들의 말씀은 중생 제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대편이 나와서 제도로 이제 깨치지 못하고 미역의 세상 사는 사람을 제도하려는 것이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육조 해능대사의 이 말씀은 착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홍성원 할 때 지가 밤낮 말씀, 이 사홍성원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사홍성원 하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량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게 한문이거든요. 이것 뜻을 가만히 보면 중생이 한없지만은 건지겠다. 그게 뭐예요? 중생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중생이 무한해요. 중생이 생기는 것은 능서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생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중생인지 부처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객관 세상에 나타나서 전하면 저 사람은 도인이야. 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승천스님이 도인. 승천스님이 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저 남의 도인이 되니까. 또
육한장 짓고 뭐하고 하는 거이 뭐니까 도인 같다 해서 도인이지 실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그것을 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도 벌써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는 집착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무변서원도는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생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건 끝이 없어요. 무지하게 다 제도하겠다. 그 얘기는 내 마음에서 중생이라는 마음을 내지 않는 생각 이전자로 가야만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이 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무진서원다. 번뇌가 무지하게 많은데 끊겠다. 어떻게 끊어요, 번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번뇌 끊을 것 같죠? 번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끊는다고 그래요? 잘못 생각한 마음을 안 내기 위해서 끊는 거예요. 그것이 끊는 거지, 번뇌가 있으면은 환상으로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내가 환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번뇌예요.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홍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그것을 사홍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 법문 무량사원서에 법문도 무량하게 많아요. 왜 법문이 무량해?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량하게 돼. 그래서 그걸 다 깨쳐을 해요. 불도 무상성이에요. 불도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침의 경지거든요. 그건 끝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취시킨다. 끝이 없는 것은 어떻게 성취해요? 그것이 성취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요. 사홍성 자체가 내가 깨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이것을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했으면 벌써 생각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 이 말씀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하는 겁니다. 법에 집착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범안이라 하도다. 미세한 번뇌가 영원히 다하여 뚜렷이 밝게 두루 비침을 불안이라고 하느니라. 이건 지금 말이에요. 이거 뜻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미세한 번뇌가 없는 속에서 비친다. 내 마음속에서 지금 비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비치지도 못해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 객관 세계를 본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능서가 떨어진 경우에는 주관 객관이 없는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나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불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안이에요. 이걸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앞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몸이 크다고 그러죠. 사람 몸이 크게 얼마나 큰 거냐. 수미산만 하면 큰 거냐 이게. 수미산이 그 당시에 우주 중심의 산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일년이면 은하계만큼 크다고 하면 큰 거냐 이거지. 지금 우리 몸뚱아리가 은하계만큼 크다고 그러면 큰 거냐 이거지. 은하계가 별이 2000개가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한 바퀴 돌 때 은하계가 한 바퀴 돌 때가 2억 년이 걸려요. 공전하는데 은하계도 공전을 하거든요. 그 2억 년이 걸려요. 그렇게 큰 거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부처님이 그거 크지 않다고 그래요. 왜 크지 않은 거예요? 은하가 지까지 커봐야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저렇게도 말씀해. 그런데 네 마음 근본자리는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네 마음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나도 만들어내고 전부 낸다 이거지. 그것이 큰 거다 이거지. 불성자리다 이거지. 지금 우주가 막 지금 현재 과학으로 봐도 은하계가 많고 은하계가 뭐 얼마나 많은지 그거 전부가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잖아요. 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 허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공 같은 내 마음에 이게 불성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끼껏해야 여호와 하느님에 묻고 옥황상제에 묻고 모아서 밥 먹게 잘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불렀네. 왜 그때 거지짓을 하느냐 이게. 우주법계 주인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법계 주인이 되라 이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주법계 주인이 됩니까? 우리는 우주법계 주인입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있다는 것은 우주법계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주도 내가 만들어낸 거고 모든 것이 나예요. 이게 현대 이제 우리 아르마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한테 착한 업이 있고 악한 놈한테 악한 업이 온다는 것은 믿을만 하죠. 그렇죠? 그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런 믿을만 해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착한 업을 줬어요. 착한 업을 줘서 착한 업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됐든 부자가 됐든 하는 업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건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줬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받는 것이 받을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이 여건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착한 업을 지었을 때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치면 돼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얘기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내가 지금 업을 받는 것은 우리 생각엔 그거는 내가 줘서 내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줘서 내가 받는 것은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딴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이거를 벗어나는 법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잘 공부하고 지금 어떤 경우든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번뇌까지 영원히 다하여 뚜렷이 밝게 두루 비침을 불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주를 전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우주를 전체 비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주를 전체 비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여기서 증거를 가지고, 이게 객관색이 아니에요? 주관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바깥에를 비춰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비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번뇌가 무지하게 많아지죠. 망상짜리가 무지하게 많아지죠. 그거를 어떻게 다 비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객관이 없으면 나도 없고 비칠 상대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리를 가만히 보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법계를, 우리 중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육조하는 데서 우주 법계를 비친다 이거예요. 내가 비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더니 이것이 오한이에요. 오한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내가 차원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감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어요.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면 이것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셔서도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여기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을 맞다 하고서 아직도 싸움판이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옳게 깨닫고 옳게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목적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